저희가 금요일에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 집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라고 하는 어떤 절대성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태, 어떤 태도, 마음의 자세와 관련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패턴, 그러니까 내 방식이 통하는 어떤 삶을 내가 구축해 놓고 그리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디고 부서지면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 나만의 어떤 스타일, 나만의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포지션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상태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올래? 너 이렇게 해볼래? 할 때 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좀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려면 집을 떠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게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이게 이제 최초의 부르심이었죠.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길을 걷는 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선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에 가깝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그 가족으로 형성된 문화를 벗어나면 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죠. 집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굉장히 큰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삶을 쏟았던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와, 이런 분이 계셨나?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끄는 분이 계셨던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끌림에 의해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무척 부요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 내 방식이 통했던,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지켜지는 그 현장을 떠난 거죠. 떠나서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집이 금방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최소한 여기보다는 낫겠지, 혹은 그 땅은 뭔가 살만한, 더 살만한 땅, 혹은 기대할 만한 땅이겠지라고 하는 나의 기대로 형성되는 나의 집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의 집이 어느새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인 것 같은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뭄이었죠. 가뭄.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제 실망이, 좌절이 오는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실망과 좌절,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 내 집이, 내가 세운 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굉장히 좌절하죠. 그때 핵심이 뭐죠? 듣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들으면 되는 거죠. 이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이곳에서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집이 부서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실망하면 대화가 싫어져요. 실망하면 대화 소통을 안 해요. 불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 이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야 이게? 가뭄이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려지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집을 떠날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작동했기 때문에 집을 떠났는데 그 집을 떠나게 만들었던 힘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아려지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말이 돼? 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의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시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래서 집을 떠났죠. 우리가 금요일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는 중인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듣는 거죠. 듣는 거죠. 근데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우게 될 때 사실은 이제 내가 무엇으로부터 듣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와 자매, 남자와 여자는 이 문법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문법. 남자들은 좀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인가요? 근데 자매님들은 이거 해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언어가 약간 달라.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말할 게 있을 때 갑자기 표정이 좀 굳는다든지 아침에 안색이 안 좋다든지 설거지 소리가 점점 커진다든지 반찬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놓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든지 그럴 때는 뭔가 말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이 들면 이제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표현을 읽어내려고 하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스스로와 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충분히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통하면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생각으로 여유가 생기고 여유의 틈새를 타고 아내의 그 표현이 주는 어떤 말 걸어오는 느낌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당신 오늘 뭐 좀 힘든 일이 있어?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불통이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짜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서로 소통 안 하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첫 출발은 어디죠? 제가 하나님과 깊이 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여유가 생기고 좀 자유롭고 그리고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또 모르세요? 아시죠? 한나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왜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고 늘 울고불고 했잖아요. 늘 울고불고 먹지도 않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먹지도 않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애가 없어서. 그 다음에 내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 자극해서 나를 계속 비아냥거리고 나를 모욕하는 나의 라이벌 브닌나, 애 많이 낳은 여자. 근데 브닌나가 나를 도발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는 내가 다 낳는데 사랑은 저 여자한테 다 가.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고 애 못 낳는 한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불이 나겠죠, 분인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네, 도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힘든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없는 데다가 라이벌 분인나가 도발하기 때문에 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가 죽고 싶고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아직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여전히 도발하는 상황이고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통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틀림없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안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하나님 뭘 저에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이가 없다는 게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을 만큼의 불행의 조건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과 신실하심을 진짜로 제가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불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면 아이가 없더라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마치 아이가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기라도 할 듯이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두려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수 있고 준다면 너 어떻게 할래? 당연히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젖될 무렵에 기꺼이 성전에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크고 부유하심을 그 기도 속에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예요? 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헤아려지는 게 통하는 거죠. 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여전히 분인나는 도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자기 집이 생기고 그 집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라면 괜찮았을 어떤 순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집을 떠났지만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못 살아. 뭐 이런 식의 내 집이 다시 형성되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습관이 다시 도지는, 다시 재발하는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집을 떠난 자들에게 요청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헤아려지지 않아도 지금 내 현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셔라는 그 전제 위에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내게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해 나가는 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상황을 살피는, 이미 다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 마음을 살피는 그 상황 속에서 듣는 마음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딱 그거예요. 아까 목사님과 함께 읽었지만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쭉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가 9절에 와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들어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제가 알게 됐을 때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펼쳐서 백성들이 주의 뜻 안에서 질서 잡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의 욕망으로부터, 저의 어떤 호기심으로부터, 저의 어떤 탐욕으로부터, 저의 자존심으로부터, 저의 분노로부터 어떤 저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듣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제대로 듣게 해주십시오. 듣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진짜 마음에 든다. 그 완전 내가 기대했던 기도야. 여러분 좀 이런 시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이 없구나. 멋있죠? 진짜 그런 시간 너무 갖고 싶어요.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야, 나 그 기도 나 진짜 기다렸어.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 나는 너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야, 나는 너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 너가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 너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 이게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니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그거 당연히 주고 너가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당연히 들어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부귀영화를 얻으려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 의식주 걱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의식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헷갈리는 자리에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죠. 왜요? 옷 걱정하고 입을 옷 걱정하고 먹을 음식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아들이잖아요. 고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줄게. 내가 엄마야. 너의 부모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내 품 안에 있어라.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럼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나는 너의 내일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 너를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나와의 만남에 충실하면 너의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 왜? 나는 너의 내일로부터 왔잖아. 너의 내일을 다 아는 자로서 오늘 너를 만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모든 걸 아심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셈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또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 깊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리고 싶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고 싶어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꿈속에서의 사건인데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의 이야기고 15절에 가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꿈인데 지금 우리가 꾸는 꿈, 야, 그거 꿈이야? 꿈이란 말이야? 꿈에 불과해? 뭐 이게 아니고 이 당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굉장히 근거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일 수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꿈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을 했길래 꿈속에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제 고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필라델피아 시티 투어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행복하고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그 뮤지엄에 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분 책 중에 이제 그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꿈 얘기를 이분이 한 책이 있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 일기인가 무슨 책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느냐 여기서 결정될 수 있다. 어제 저녁에 편안한 음식을 먹었냐, 불편한 음식을 먹었냐,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최근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내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꿈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대로 혹은 그대로 나타나고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언뜻 났어요.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케이스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지금 왕이 된 직후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그 서열이 아니잖아요. 원래 솔로몬의 형이 왕이 됐죠. 거의 됐죠. 왕이 됐다고 선포까지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되면서 갑자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랑 이렇게 막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면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대세는 왕이 되려고 했던 형에게 있어요. 이 동생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의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적들도 많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모든 위기를 이기고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에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널 구해라. 넌 구하기만 해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우리 모두도 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가 이것만 해주세요. 저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 막내딸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게 해주세요. 저는 막내딸만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도 바랄 게 많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갑자기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저희 아버지 다윗은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도의 문학가로서 노벨상 받은 작가 중에 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그 타고르가 쓴 책 중에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기탄잘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상이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난 좀 능력이 있고 좀 뭐 기회만 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렵고 가진 게 하나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누가 조금만 밀어주면 나 엄청 잘할 것 같아. 근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날 조금만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날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황금마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황금마차가 내 앞에 선다면 황금마차 문이 열리고 저 마차에서 엄청난 귀인이 내린다면 그 귀인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완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텐데 라고 기대를 하는데 정말로 그 마차가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누가 내렸는데 엄청난 귀인이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귀인. 여기 몇 명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군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귀인이 딱 내렸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 귀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서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이 타고르의 이제 천재적인 어떤 발상이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사람이 평생 생각이 뭐예요?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는 생각한 적이 없고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엄청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항상 누가 날 조금만 도와주면 이라는 쪽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준다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죠. 그리고 막 주머니를 뒤졌어요.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주머니 한 구석에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 하나가 잡혀가지고 귀인에게 이렇게 줬어요. 귀인을 손바닥에 올려줬어요. 귀인이 이렇게 잡고 마차를 타고 다시 휙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 봐. 이놈의 세상이 이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달래. 나한테 뭐가 있다고 달래.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너무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에 손을 툭 찔러놓고 이렇게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다른 쪽 주머니에도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가 또 있는 거야. 꺼내보니까 똑같이 생긴 밥풀떼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황금이었어요. 황금으로 된 밥풀떼기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넌 나에게 뭘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당신 같은 분에게는 저의 인생을 맡겨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황금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텐데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 내가 어떤 삶에 집중해 왔느냐가 어느 한순간을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게 최종 이야기이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와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의 은혜는 늘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패하면 은혜는 여전히 와도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힘은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마치 은혜는 계속 와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위축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매우 미약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못 누리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케이스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동안 무슨 생각에 열중했던가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 같은 왕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왕만 되면 4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온 아버지처럼만 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구나. 근데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을 계속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를 쭉 생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다음 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에요. 아버지의 인생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진행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윗의 노력입니까? 다윗의 의지입니까? 아니죠.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 나라를 40년 동안 제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인데 그 캐릭터가 어디서 왔는가? 그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기 때문에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 같은 왕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만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도 하나님이 저의 왕이심을 잊지 않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산다고 할 때,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건 뭐죠?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성경 읽기 장르가 어떤 분이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뭐지? 이런 식으로 읽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위에서 생각하고 부활의 승리 위에서 내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복음 운동, 복음 사역을 이제 30대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적 목회를 나누는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계속 하는데, 그때 꼭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망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교만해서 망하고 하나는 좌절해서 망하는 거죠. 그 교만과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죠. 교만 아니면 좌절이에요. 교만은 뭐죠? 둘 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항상 배우게 돼요. 늘 십자가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어린아이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줘. 내가 십자가에 집중할 때 알게 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두 번째가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교만과 좌절로부터 지켜주죠. 그럼 이 두 가지 묵상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우리가 보통 복음 도표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높아져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갈수록 너무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뭉클하고 이렇게 가슴이 저며들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이 가능해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 속에 막 빨려 들어가고, 막 그 감격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점점 죄로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점잖은 척했는데 사실은 위선이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열심을 낼수록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딸을 사랑하기보다도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을 사랑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이 기대대로 하면 기분이 째지고, 딸이 내 기대대로 안 하면 갑자기 막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한 내 기대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막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밀한지, 내가 얼마나 은밀한 우상 숭배자인지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격차가 점점 이렇게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커지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죠. 점점 이 틈이 벌어지는 이 격차가 점점 커지죠. 이 격차가 무엇에 의해서 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메꿔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그리스도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격차를 맺고 우리 나같이 비천한 자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친구처럼 느끼게, 그분을 다정하게 느끼게, 그분의 품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놀라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알았던 지식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서 살아.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지나 항해하시죠.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실은 진즉에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지만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 앞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가해자고 지가 가자 그래 놓고 왜 잠자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해자고 나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미처 몰랐네.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로 알았으면 내가 풍랑이 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하나의 프린시플처럼 만드는 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에 끝없이 무수히 많은 풍랑들이 찾아오지만 그 풍랑들 앞에서 나의 태도와 반응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경험적 알미, 삶으로 알아가는 알미 점점 부여해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고 있어도 또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오늘 내가 복음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초라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의 초라함. 자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한지.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근데 저는 어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격차를 인식할 때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뭘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이 격차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저 어린아이에 불과함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듣고 분별하고 헤아리는 마음, 그것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얻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두 창녀 재판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근데 이 구도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창녀를 직접 재판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사람은 비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비천한 두 창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제가 직접 개입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애를 가졌고 몸을 팔아야 되고, 애가 있는데 몸을 팔아야 돼요. 근데 애가 지난번에 죽었어. 근데 이건 공정함이 필요해요. 이런 거죠. 저는 이 재판 이야기를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내 아이가 죽고, 그리고 왕 앞에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 그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솔로몬은 굉장히 이제 그 나라를 부욕해 하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질서가 나라가 딱 잡히죠.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들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얼마만큼?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실감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스토리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의 유치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무척 유치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비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몇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약간 약간 좀 섭섭함 이런 게 드는 이유가 있는데, 되게 섭섭함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인재들은 다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이민교회들을 보면 막 장난이 아니야, 이분들이 막 이렇게 배경이.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위로받으시면 돼요. 저는 뭐 신학 석사도 안 했고 뭐 신학 박사도 안 했고 그냥 저는 그냥 목회학 석사만 했습니다. 왜? 제가 좀 말하고 나니까 좀 이거 잘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한국에서도 지금 공부 뭐 중고등학교 뭐 진짜 미친 듯이 공부시키죠. 이유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이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죽어라 공부해요. 대학생들도 뭐 직장 들어가려고 막 들어갈 때부터 입시야. 막 엄청나게 공부해요. 좋은 회사 들어가. 자,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리. 박으로 하고 싶었는데 김으로 할래요. 그래서 김대리인데 이 김대리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고의 직장, 정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너무나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3년 지났어요. 대리인데 죽고 싶어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나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죽고 싶고 사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던가. 내가 못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속한 팀의 리더가 박 부장인데, 박 부장이 팀장인데, 박 부장이 계신데, 박성일 부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박 부장이 너무 사람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성질이 더럽고 눈빛이 막 너무 막 그렇고 그다음에 입만 열면 막 사람을 짓밟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입을 열면 막 사람이 막 거기서 죽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 박 부장이. 근데 김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회사 가는 게 너무 지긋하고 힘들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정말 진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날도 아침에 그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이 탔어요. 회장님과 그 참모진들이 우르르 탔어요. 그래서 김대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딱 보더니 성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이야 김대리가. 김성일. 성일이네. 김대리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김대리가.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직원들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근데 내가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마다 몇몇 사람들을 내가 딱 이렇게 기억해.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데려갈 친구들이야. 끝까지. 웬만큼 아니면 끝까지 데려갈 거야. 그런데 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보고받고 있어. 너 지금 정말 힘들지? 박 부장 그 미친놈. 너 그 박 부장 미친놈. 너 그 미친놈 밑에 있지? 내가 알아. 그거 진짜 이상한 놈이야. 근데 내가 너 그냥 두는 거야. 박 부장 같은 인간 너 견뎌야 된다. 그런 시간을 꼭 통과해야 돼. 그래야 너가 커.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 힘들면 비서실에 연락해. 만나줄 테니까.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어제와 똑같은 사무실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분위기예요. 어제와 똑같은 그 박 부장이에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눈빛, 똑같은 하여튼 그거 이런 거예요. 박 부장이. 근데 어제까지는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아. 박 부장이 막 입을 열어서 막 이렇게 막 더러운 말을 하면 뭐 오늘은 견딜만해. 혹은 지져라. 너가 뭐 짖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달라졌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이 회장님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펼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현실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이심으로 들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와 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일시에 바꿔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투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막막했던 상태에서 뭔가 보여요.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으면서 가는 거. 희미해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부요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쌓아가는 복된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